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적인 신학의 토대, 신앙생활의 특별한 삶의 표준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크리스찬들이 일상생활 중에 교우들과의 관계,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떤 삶의 토대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표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요한 내용이 음식에 대한 문제, 또 날에 대한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구별해 주셨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의 음식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결하다고 명하신 음식만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지 않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와 함께 해 주셨는데 보자기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죠. 그 보자기 속에는 가증스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먹어서는 안 될 짐승이 그 속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먹어라. 베드로가 항변하죠. 하나님, 속되고 가증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금하시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먹을 수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먹으라 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이방인들이 와서 바로 우리 동네 우리 집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무 가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기쁨과 소망을 생명의 복음 안에서 나눌 것을 말씀해 주셨으므로 그가 거리끼지 않고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도 전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교제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 들어와서 이 음식에 대한 차별적인 음식을 가리고 먹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철폐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은혜에 대한 영광스러운 반열의 역사 가운데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로마 교회에도 적지 않게 음식 문제 때문에 갈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 문제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친히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관계, 이 소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복하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떤 이방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함께 만나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는 이 본질적인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본질이 아닌 음식 문제 때문에 때로는 고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 때문에 갈등을 겪고 때로는 편협적이고
또 비판을 하고 차별 의식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본질 아닌 허상의 것 때문에 적지 않게 로마 교회가 어수선했었습니다. 먹어야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된다. 왜 이방인들은 저런 태도를 갖고 저런 습성을 버려야 된다. 뭐 등등 적지 않게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기기도 하고 참 적지 않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생겨났던 것인데 아직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었고 또 여타 사람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알게 된 것에 의하면 본질 아닌 허상 때문에 적지 않게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갈등과 분란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립하고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가 보세요.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뭐 다른 것을 먹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그 먹는 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쁘고 복된 그 이름 안에서는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종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날이 있었죠. 월삭의 날, 안식일, 뭐 기타 절기 등등 많은 날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월요일은 좋은 날이고 주일은 나쁜 날이고 주일은 좋은 날이고 화요일은 뭔가 문제 있는 날이고 이런 날수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은 그 하루하루가 복된 것이고 감격스러운 날이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이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사마니즘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좋은 날을 잡아야 되는데 달력에 보니까 또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날에 가면 큰일 난다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를 가려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 줄도 모르고 나를 가립니다. 그날 그 일 하면 안 된다는데 그날은 손님도 받으면 안 된다는데 여러분 샤머니즘 쪽으로 민감한 사람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속적인 것에 빠진 사람들은요 심지어 사람 오는 것조차도 물건 드리는 것조차도 이사하는 것조차도 다 가리고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그런 샤머니즘적인 우상에 빠져가지고 행했던 것들이 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살아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답습하고 날이 껄쩍지근하네. 기분이 영 좋지 않네.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누구 좀 찾아가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에 대해서 육신적인 소욕과 세속적인 풍토와 풍속에 의해서 이것을 따져 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아이고 자녀가 이제 결혼할 날이 됐는데 그냥 같이 이렇게 맺어줘도 되나? 그래도 사주나 관상을 보고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철학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좀 물어보고 좀 알만한 사람에게 좀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분을 갖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참 못되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편견을 갖고 그냥 저 양반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나.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로마 교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적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세대를 급습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파산하는 배처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옷을 입되 과거의 구습의 옷을 끄집어내서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올곧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 주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주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함께 나누고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분파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화목치 못하는 것 참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했던 바입니다. 바울도 사랑하는 교우들 간에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책망했죠.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겼습니다. 당신은 내 편 아니야? 당신은 저 양반 편이잖아. 이렇게 분당과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저 양반은 예수파야. 저기 모여있는 저 사람들 봐. 베드로파라니까. 나는 바울파인데 당신은 누구 파야? 아볼로파인데. 파당이 만들어졌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느냐, 생각을 하느냐,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당이 생겼습니다. 당신 누구 편이잖아. 이상하게 생긴 저 사람들 평당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편 아니야. 말도 섞지 말라고. 참 인생이 어리석습니다. 누구 편이 어디 있어요? 누구 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자체가 편당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죄이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 중에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편당심을 가져가지고 당파를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그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적지 않게 이간질을 하고 수근거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망할 징조입니다. 악한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이간질을 하고 여러분 공동체를 갈라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이 사탄의 속성 자체 아니었습니까? 사탄은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분리하고 이간하는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말씀하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합니다. 성령은 자식이 자아를 죽도록 깨트리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님에게 속했다. 주님의 것이다. 참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의 정의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것인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이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벽을 쌓아놓는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진리를 조성하고 비진리를 쫓아가라고 하는 자는 경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경에 많이 표현된 그 문맥이 주 안에서 그랬죠.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 주님 영광을 위한 일,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일들은 의심하지 말고 따져 묻지 말고 함께하고 실행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없어요. 형제 앞에 그런 벽을 두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한 것이죠.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19절에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것에 힘쓰고 하나님을 어찌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먹는 것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그러시면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악독과 죄성의 역사를 나열해 주시면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말씀과 아주 적절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과 악한 그 태도 자체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럽히고 분위기를 흐리고 공동체를 깨는 것이니 마음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수군거리고 흉을 보고 그리고 상대를 적대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서 계속 hir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은요 여러분 참 복받지 못할 참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수군수군 흉을 보고 hir난하고 조롱하고 이런네 저런네 하는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복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빼앗기는 그런 행태가 바로 이 말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퇴색해 하고 파괴하는 일을 범하지 말라고 했죠. 자 결론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결론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지, 주님 앞에 영광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 행동 거지 언행 심사를 따져보고 주님 앞에서 비춰보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당수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가리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습관이 젖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그래서 가장 많이 죄를 범하는 것이 이 입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복도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저주도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참 엄청난 사실들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함께하고 함께 배석한 공동체 자리에 가면 정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하고 아름다운 복된 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음식에 대한 말씀, 또 우리가 나를 계산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습성, 그리고 평당심을 갖는 것, 공동체가 화목하지 못하고 분란이 조성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말씀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아예 일축해버렸죠. 오늘 로마서 14장 23절 끝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여 오늘 하루 한마디의 말과 또 한 번의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ravo.